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입니다. 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에서 나온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서 더 훌륭한 것들을 검증하며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이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자신하고 율법 안에 있는 지식의 본과 진리의 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는도다. 그러할진대 다른 일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내가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는 간음을 저지르느냐? 내가 우상들을 혐오하면서 너는 순전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내 자랑으로 삼는 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가 진실로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의 위반자가 된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할진대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에 의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는 할례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본성적으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성취한다면 법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위반한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관한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인적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으로 또한 심판받는 것이냐. 함께 그리하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면적 유대인의 비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항상 예배가 우리가 계획하고 짜여진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어짐이 있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네, 나쁘진 않으셨죠?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문제,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정말 비극적인 삶.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반유대주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법들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하는 것.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가짜 유대인이 있죠. 물론 내가 유대인이면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것을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그 악함을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가 그러면 유대인의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냐라고 한다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다 흩어졌고, 유다라는 이 나라가 남겨오면서 예수님 때 다 흩어졌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그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원래 잃어버렸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신앙, 그 믿음의 출발.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그리고 그 땅에 있던 그 사탄 숭배와 그 어마어마한 인신제사와 그 모든 악한 죄들이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정말 죽음 가운데 내몰았을 때 결국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모든 성들이 파괴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므로 진짜 혈통적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리야 운동을 벌여서 지금 이스라엘로도 돌아오게 하고 있지만 사실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서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진 이후에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준비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죄인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교만을 깨고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얻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으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만 남아있다. 표면.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서 그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삶은 이미 다 무너져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죄성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면적 유대인의 비극을 한 4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유대인으로 불리고 율법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죠. 그렇지만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에 모독을 끼친다. 지금 이제 대형교단에 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불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총회장 우리나라 대형교단 통합이나 합동이나 그쯤이 아니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의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되게 유명한 특히 어떤 성적인 죄나 그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성애 관계를 맺던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방송 설교를 듣고 이제 그걸 밝히게 된 거죠.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고 정죄하는데 판단하는데 본인들도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그분의 이름에 모독을 끼쳤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바로 그런 이 현대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비난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죠.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했던 그 말에 의해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데이비드 차 같은 경우도 마지막 때니까 주식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주식을 하고 부하게 살지 말라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자고 해놓고 어마어마한 그 부요함 속에서 들어오는 그 헌금을 가지고 50억짜리 건물, 뭐 몇십억짜리 건물, 몇 억짜리 오디오 왜 그런 걸 사게 됐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영혼은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 영혼은 텅텅 비어서 이 책이 많은 사람이 읽혀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번 주에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찾아오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겠다. 그 지체에게 붙어있는 영혼들이 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책을 선물로 주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파한 뒤에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버림받게 하셨어요.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졌죠. 그 가지에서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뭘로 인하여서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현대교회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원래 참 감람나무였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마치 원래 믿음이 있었고 내가 마치 원래 행함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점점점 뜨거웠던 신앙이 사라지면서 첫사랑이 없어져가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끝없이 갈망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는 걸 느낍니다. 제 마음이 식어요. 기도가 강하지 않아요. 눈물도 메말라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표면적 유대인들이 가졌던, 비록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러면서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인간이, 종이 주인을 죽였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는 너무나 처참한 비극적인 그 현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로마를 통해서, 마치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국가를 진멸하셨던 것처럼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시고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충격적인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정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만약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고 예배드리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살지 않는다면 이런 표면적 유대인이 겪었던 고난처럼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정말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신랑이 왔다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행함도 필요해요. 행위도 필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한 모습들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외형적인 순종과 함께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정신과 사랑의 행위가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정말, 만약 그런 유대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내면을 보면서 넌 진짜 유대인이구나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너는 진짜 예수님의 신부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의 행위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그냥 말초 자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춤추기 위해, 쾌락을 즐기기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끝으로 갔을 때 온갖 마약을 다 하고, 버닝썬이라는 그 클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기사를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죄가 엄청난 사탄의 진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약과.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요, 그 애기들이 무는 그 젖꼭지 있잖아요. 인공 젖꼭지를 그거를 다 물고서 클럽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혓바닥을 깨문대요.
그 혓바닥을 깨물지 않기 위해서 애기들이 무는 그 인공 젖꼭지를 물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버닝썬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약과 온갖 쾌락과 어떤 세상의 사탄 숭배자들의 그런 아지트 같은 그런 재정과 모든 음란한 것들이 모여있던 것들. 예. 거기에 모든 경찰들,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경찰도 얽혀 있었고, 지금 전직 대통령의 그 딸과 얽혀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고, 그 결과는 바로 지옥 불길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어떤 또 비극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자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 사랑하고, 심지어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는 그곳에 가서 그 재물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일에 유대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 신을 만드는 일에. 이것은 이방 신상들에게 가서 재물을 바치는 그 재물들을 탈취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합한 어떠한 일들에, 자, 예를 들어봅시다. K-팝에 진출해서 K-팝에 회사를 차려서 음악을 만들어서 수많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영혼을 구원한다고 세미나를 열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교회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가 만드는 음악과 그가 만드는 뮤직비디오는 사탄 숭배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춤을 추고 음란하게 춤을 춰요.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어떤 가사를 보면 인생을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어떤 가사를 보면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가사를 만들고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죠. 우상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짜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예, 자기가 만든 그 회사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돌을 숭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다 넘기든지, 돈 많으니까 회사 다 넘기면 되잖아요. 평생 먹고 살 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직업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치인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맨날 거짓말 하자, 정치인들. 거짓말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찔리면 정치인 하지 말아야죠. 리어커를 끌더라도, 휴지를 줍더라도, 내가 가진 직업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직업이 못 된다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게 맞죠. 자,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외적인 행동과 의식에 집착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게 현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가 되고, 성경 공부 리더자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안에도 엄청난 음란한 사람들이 많대요. 막 찬양 인도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모텔 가고, 연주자들하고 모여서 찬양 집회 끝나고 모텔로 간대요. 이게 지금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화려하잖아요. 뒤에
레이저 조명 쏴서 막 뭐 돌리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개 집회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자꾸 그런 게 보여요. 환상들이. 하나님이 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가 오겠죠. 저는 반주자도 다 어디를 하나님이 보내셔도요, 다 내려가서 다 내려놓고 그냥 찬양 틀고 우리가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해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굳어져 있어요. 외형적으로 뭔가 하는 게. 그러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 의식적인 종교적인 건 남아있지만 내면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에 받은 할례도 할례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없나 보다, 영적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됐지만 육체적으로 유대인을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젠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유대인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그 내면에 진정한 성령이 없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면서 애통한다, 통곡하고 통회자복한다고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소속돼서 이스라엘 국가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다 제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제거시키죠. 그 3분의 2가 제거되고 광야에 나가서 3분의 1이 훈련을 받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질 사건인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대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옵니까?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 이런 변화가 있다,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지만 그들은 그냥 교회 안에 속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냥 주의 몸을 이룬 한 처녀일 뿐이에요. 대환란 때는 달라집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3년 반 이후부터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지나면서 광야에서 연단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회개하는 민족적, 국가적 회개가 일어나면서 진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벌어지고 그 천년왕국 때 열국의 섬김을 받는 진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의 행정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육체로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고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예수님이 신부니까 내가 마지막 때를 깨달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고 더욱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의 신부로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었지만 그 표면적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면 더 그럴 거예요. 저는 극단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로, 유대인의 그 패망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지금 이 현대 교회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노회 탈퇴 의사를 얘기했고, 전화 통화를 드디어 했고, 이제 진행 중이어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초에 탈퇴가 될 것입니다. 홀가분합니다. 네, 초교파 교회로 나아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결단하시고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외부에 붙어 연결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까 기도했으니까 다른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짧은 걸로. 책을 통해서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읽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의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면적인 경건의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랑으로 약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이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고 깨어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어있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